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면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환경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으랴.
예배를 위해서 김도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날을 베풀고 인생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깨달아 주께서 참으로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지만 전 세계는 코로나19에 더욱 가중되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며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날이 도래하리란 것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만 주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진리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와 싸워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익숙함을 벗고 주께 나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훈련 학교를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말씀으로, 또한 묵상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며 또한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마지막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또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드린 가족들과 말씀 나누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 중이잖아요. 그 송구 영신 예배도 현재로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정부에서 이 방역 지침이 또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면 아마 좀 상황들이 좀 바뀔 것 같고요. 현재 그 나눠드린 소식지에는 오후 9시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좀 이런 상황들을 의논해서 다시 최종적인 내용은 내일까지 각 구역 교사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어떤 모습으로든지 송구영신 예배는 드립니다. 일단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죠. 시간이나 상황들을 다시 월요일까지 구역 교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여나 시간이 바뀌었는데 혼자 오후 9시에 틀어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또 9시에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사항은 내일까지 월요일 내일까지 구역 교사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 주어진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 잘 붙들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나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비대면 예배 스텝으로 오신 분들은 크게 인사해 주셔야 돼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에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사죠.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코미디언이요, 비싼 스포츠카 포르쉐라고 하는 아주 비싼 포르쉐 중에서도 아주 비싼 슈퍼카를 샀습니다. 그 디자인이 너무 멋있고요, 딱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 차가 도로를 쫙 달릴 때 좋은 그런 스포츠카들은 빨리 달리면 도로에 착 이렇게 붙는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미끄러지듯이 착 달리는 모습이 너무 일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샀는데요, 막상 자신이 운전을 해보니까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쫙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모습이 좋아서 차를 샀는데 운전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차 키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내 차인데 네가 좀 운전을 해, 그렇게 시키고요, 택시를 잡아 타고는 그 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하는 말이, 저 차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 차 제 거예요. 그 말 들은 택시 운전기사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저렇게 좋은 차를 두고 택시를 왜 탄 거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정색을 하면서 딱 잘라 말합니다. 내가 타고 있으면 저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차 달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 달려가는 모습 잘 보지 못하거든요. 내가 내 모습 어떤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요즘 MBTI 검사를 하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무슨 심리 테스트, 당신은 어떤 음식입니다, 이런 것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나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는 거. 그래서 외부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 말고요, 또 하나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면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축구 동호회잖아요. 그러면 나는 축구를 좋아하거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취미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실 나도 다른 사람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게 싫으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 그렇게 함께 많이 만나도 내가 계속 그걸 싫어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랑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세요. 그 공동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나도 거기 영향 주고 나도 거기 영향 받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험담하기 싫어하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있을 때는 험담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나를 떠나거나, 그러니까 나 한 사람도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갈등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화평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늘 회의 때 손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침례교단도 1년에 한 번 정기총회라는 게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 1000명 넘는 목사님들이 모이세요. 그러면 꼭 거기 손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들고 발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안건이 있으면 꼭 손들고 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안건이 있으면 또 손들고 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안건뿐 아니라 이건 절차가 틀린 것 같다, 이건 상황이 틀린 것 같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많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갈등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늘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그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김해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여전도의 회의를 이제 어떻게 하나 참석을 해봤어요. 여전도의 안건이 그거예요. 이번에 김장을 앞두고 우리가 강경에서 젓갈을 얼마나 사올 건데 각 가정에서 그 젓갈을 5kg씩 다 이렇게 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젓갈을 파는 이야기를 한참 하더래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남성교회 모임이었길래 참석해 갔습니다. 회의를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가 잘 크고 있습니다. 이번 복날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의 주요 의제가 개 키우는 거고, 여전도의 주요 의제가 그 안에 있는 반찬 싸게 사서 각 가정에 파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야 그 돈 가지고 목사님 생신 때 선물도 해드리고 교회에 일 있을 때 좀 이렇게 협력도 하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개를 잘 먹여야 복날에 목사님 맛있게 대접해서 힘도 내고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남성교회면 전도하러 갑시다. 여성교회면 전도하러 갑시다. 그 한 목사님의 그 변화라면 그 교회는 나중에 전도의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공동체를 변화시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사울을 대하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반응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상황은 내 마음과 같지 않거든요. 사울은 좋은 의도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 좋다고 박수 쳤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소개해주고 설명해줍니다. 나 대신에 누가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는 것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특별히 내 입으로 다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설명해 주면요, 그거 되게 고마워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인가 그런 기억인데요. 아침 학교를 도착했는데 몸에 좀 열이 많고 되게 힘든 거예요. 몸살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몸살기가 있어도 학교 생활을 조금도 지장 없어요. 양호실 이런 거 사실 그런 개념이, 양호실은 있었지만 양호실에 간다 이런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요즘 보건실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아프다고 옆에 짝지한테 말하고 좀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회하러 오시면 깨워줘. 그리고 엎드려 있었는데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4교시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 오시면 깨워준 게 아니라 선생님께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침에 명수가 학교 왔는데 영 지금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설명을 한참 해주니까 고맙게도 그 선생님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깨니까 고맙더라고요. 먼저는 수업을 안 해서 고마웠고 또 잘 잘 수 있어서 고마웠고 아픈데 사실 그런 것들 참 고맙더라고요. 누군가 내 상황을 설명해 주면 참 고맙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울을 받아들여 줍니다.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배척했던 공동체가 나중에는 사울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배척했던 공동체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울을 품어준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달라졌습니다. 품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변화된 거예요. 한 사람이 품으면요, 공동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한 분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때 유독 많은 발명품이 개발되었죠.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품어준 세종대왕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 그 사람이 이 관노 출신이거든요. 관노를 하면 노비입니다. 노비인데 개인의 노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관에 속한 노비. 그런데 그런 장영실을 세종대왕이 품어서요, 종삼품의 벼슬까지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실 장영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박자천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세종대왕은 이 사람을 굉장히 무겁게 썼습니다. 그의 출신도 양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 신분을 초월해서 품어준 그 세종대왕 한 사람 때문에 신분제 사회 조선 그 내각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이끌고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든 분위기는요, 종교적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그것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는가, 소수의 사람이지만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에 받았던 박해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핍박의 상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준 거죠. 자신들의 상처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달라졌잖아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공동체는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품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뒤에 쭉 나오면요, 이 뒤에 10장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변화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사역하는 부목회자, 우리 교회는 전사님 한 분 계시죠? 전사님에게 일종의 제가 좋은 목사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담임 목사가 되어줘야 해, 이런 거. 그러니까 부담 주지 말자, 꼬투리 잡는 목사가 되지 말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편하게 해, 편하게 해. 그래서 전사님 한 번은 정말 편하게 포스터를 만들었다가 저한테 굉장히 혼났던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전설적인, 저희 둘이 관계에서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포스터가 좀 필요한데 목사님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대충 만들어, 편하게 해. 그래서 편하게 만들었더니 왜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그렇게 말했던 그날 이후로 전사님이 편하게란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편하게란 하루 종일 쳐다보진 않지만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게 편하게다. 근데 사실 제가 자꾸 편하게란 단어를 쓰는 게 부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곳의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부족한 저를 기다려 주셨고 실수 많은 저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랑을 꼭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분들처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전사님은 못 느끼시겠지만 전 늘 좋은 담임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품어주신 그분들 때문에 저도 또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좋은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축구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대표팀이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프랑스 리그 축구는 그렇게 뛰어난 리그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저는 2006년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좀 볼 수 있었어요. 2006년도 독일 월드컵 결승전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의 주장이던 지네디 지단이 한 골을 넣었고요, 나중에 이탈리아가 만회골 넣어서 1대1이 됐어요. 승부를 못 가리고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지단이 상대 선수의 도발적인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헤딩을 해버려요. 상대방 몸에다가, 그러니까 박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단이 퇴장당해요. 당시 세계 최고 선수라고 알려진 지단이 퇴장당하자 결국 프랑스가 지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라면 지단은 공항에서 내리지도 못할 거예요. 내리자마자 달걀 세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들은 아마 그가 그동안 했던 거친 플레이를 다 이렇게 복귀하면서 그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요, 지단이 그 수비수에게 박치기 한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세웁니다. 5m 동상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울분에 차서 박치기를 한 지단의 모습,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당신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경기의 승패에 집중할 때 그들은 달랐어요. 한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품어줬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니까 프랑스 리그는 좀 약해도 프랑스 대표팀은 강한 거예요. 서로를 품어주는 거죠. 품어주는 공동체가 만약에 또 다른 일을 품어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품는 사람일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사실보다 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실이 꼭 진실을 드러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사울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옆에서 박수치며 좋아하고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핍박자요 말하면 그건 사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핍박자 사울만 설명하면 그건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온전히 설명하는 진실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사울의 그 사실보다 진실에 집중했습니다. 사단은 남의 단점을 사실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하게 하거든요. 저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몰라. 우리 공동체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내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전부 사실이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남들이 모르는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이전에 했던 그 핍박 일에 주목할 때요, 핍박자 사울 사실이죠. 그때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합니다.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울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진실입니다. 품는 사람이 한 행동은요, 품는 사람은 사람이 한 모습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실이에요. 요셉이 형들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형들이 떨거든요. 두려워해요. 그때 요셉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형들이 저를 여기 팔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저를 앞서 보내주신 겁니다. 형들이 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끝까지 품고 가셨던 이유는 그가 다혈질이고 그가 쉽게 부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실입니다. 우리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2020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은혜가 진실입니다. 그걸 보고 가는 것, 이게 바로 품는 사람인 거죠. 시드니 셀던은요, 미국의 추리소설의 작가의 거장입니다. 그가 88세 나이에 또 다른 나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서전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삶도 참 롤러코스터 같았고 스릴 만점의 삶이었다. 어떨 때는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참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도 지금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페이지를 덮지 마십시오. 끝까지 페이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멋진 당신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라는 책을, 그 사람 인생이라는 책을 내 눈으로 보고 끝났다고 덮지 마십시오. 저 사람 안 된다고 그냥 이제 책꽂이에 꼽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그 사람을 향해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진실입니다. 제가 부산교회에서 처음 학생회 전도사를 맡았을 때 일인데요,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늘 까불까불거리고 뭐 본인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 성에는 차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임원단들이랑 뭐 자기들 노는 일에 빠져가지고 후배들과 전체 학생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모습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또 본인들은 굉장히 학생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들 놀겠다고 프로그램 만들고 학생회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를 보는 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청년이 되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군 생활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친구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 친구는 조금도 안 달라졌는데 그 친구를 보는 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친구가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박명수 목사님이 달라지셨어. 사실 그 친구를 보는 제 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더니 이번에 굉장히 훌륭한 교회에 사역하러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고 계신 거, 그걸 보는 게 진실입니다. 성진이 사역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품을 수 있고요, 최소한 내 마음이 좁아서 품지 못하면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때 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요, 그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영향력, 아름다운 발자취가 영향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삶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된 거거든요.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사울을 데려간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이거죠. 원래 바나바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는 지금 이제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인데요. 그 섬 출신,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또 이게 바나바라는 이름 뜻 가운데는 권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권면해 주는 사람, 진짜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삶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온 발자국이 위로의 발자국이었고 그가 살아온 발자국이 권면의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랑 믿어주는 거죠. 제 단점 중에 하나가요, 장점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무슨 말이든 믿어요. 한 번은 이제 전도사님이 어떤 한 신학생을 소개해 주면서 목사님, 이 친구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제 마음의 무장을 해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된 거랑 상관없이 오랜 한 5년 이상 관계 맺은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 막 다가가죠. 급발진. 제 관계 급발진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실 주는 힘이 크거든요. 제가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된 계기도요, 한 분의 말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전임 김태우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후임 목회자 청빙 때문에 교회가 적지 않게 당황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후임 목회자 후보를 선정하는 가운데서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추천을 통해서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김태우 목사님께 다른 분을 이제 추천 받으셨는데 그분을 잘 아는 다른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거신 거예요. 전화를 거셔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제가 후임 목회자를 청빙해야 한다라고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그 자리에서 저와 제 아내를 추천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젊은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력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김정석 목사님도 아마 저희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신 게 아니라 진실로
보신 거겠죠. 그리고 김태용 목사님은 김종성 목사님의 말이라면, 추천이라면 믿을만 하겠지 이렇게 오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발자취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함께 품자고 말하고 늘 다른 사람을 품었던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발자취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발자취예요. 이 바나바라는 이 뜻, 이 단어, 위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을 소개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이게 사실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랑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본 거예요. 한마디로 바나바의 삶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설교하는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발자국이란 단어는 결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겨지는 게 발자국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죠. 근데 하루를 마치며 새로운 후회가 한 가지 더해지죠.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한 해를 살고 싶었는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발자국에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한 해까지 말고 항상 저는 일주일 단위로 다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후회를 합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삶은커녕 영양가 없는 말만 잔뜩 늘어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사실 바나바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바나바 같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 발자국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비록 잘못 찍힌 발자국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찍은 발자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조금은 덜 삐뚤빼뚤하지 않을까, 삐뚤빼뚤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 기대하는 거죠. 2020년 우리는 다양한 발자국을 남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 2021년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하얀 눈밭, 새롭게 발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좀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 2021년은 한 번 더 위로하는 발자국, 한 번 더 품어주는 발자국,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발자국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도 발자국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얼마를 살아왔던 그 발자국에 연연하지 마시고 새하얗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021년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재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어떤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주면 그 사람에게 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품어주는 사람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다 하진 않고요. 우리 찬양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를 품어줬던 사람들을 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었구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품어 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기다림과 품음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진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자국, 아니 하나님과 함께한 그 발자국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주셔서, 품어주셔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기다려주는 가족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은 지금보다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드러난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진실을 볼 수 있는 기다림과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